13살 먹은 미국 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 이름이 놀만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엄마더러 용돈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용돈을 안 주는 거예요. 용돈 안 주는 거는 한국 엄마나 미국 엄마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신문 배달하던 아이가 한 달 동안 신문을 배달하고 엄마한테 청구서를 디미니까 엄마가 두말하지 않고 청구서에 의해서 지불을 해주죠. 우유 배달하던 아저씨가 한 달 동안 우유를 배달하고 청구서를 디미니까 청구서에 의해서 돈을 지불해 주니까 13살 먹은 놀만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도 엄마한테 용돈을 좀 얻어 쓰려면 청구서를 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엄마가 나한테 빚진 돈을 청구합니다 해가지고 청구서를 냈어요. 아버지 구두 닦아놓고 30전, 동생 3번 봐준 값 50전, 쓰레기 갖다 버린 값 70전, 뭐 쭉 해가지고 합계 $2 70전이라고 하는 청구서를 냈는데 엄마가 한참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 다음날 엄마가 아들한테 청구서를 하나 냅니다. 집 사용료 무료, 빨래 해준 값 무료,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준 값 무료, 뭐 쭉 해가지고 합계 무료라고 하는 청구서가 아들 밥접시 밑에 있어. 이걸 한참 보더니 밥 먹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갑니다. 남편이 이상하다, 밥 먹다 말고 제가 자기 방으로 가는 거 보니까 학교에서 혹시 퇴학 증서라도 받아가지고 왔나, 제가 왜 밥 먹다 말고 울면서 갔느냐 그러니까 대답 대신 아들한테 받은 청구서를 남편한테 보여줬어. 남편이 들여다보니까 짐작이 가지요. 밥 먹다 말고 아들 방에 가서 야 이놈아, 돈이 필요하면 도량이 넓은 아버지더러 돈을 달래지 속이 좁은 엄마더러 돈을 달래냐. $1짜리 3개를 꺼내서 주니까 이놈이 울다 말고 입이 이만큼 찢어져 싱글벙글 나와서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나는 오늘 처음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제 사람 된 거예요.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깨달았다고 했으니까 사람 된 거예요. 나라에 대한 고마운 마음, 교회에 대한 고마운 마음,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 남편에 대한 감사한 마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보리를 추수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에는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총을 상기한다면 맥주감사절은 추수감사절에 비해 조금 작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에는 추수감사보다는 맥주감사절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고 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큰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곧 무교절, 오순절, 수장절, 그 큰 3대 명절 중에 하나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나더러 왜 한국에는 이렇게 절이 많으냐고 그러더라고. 그 신라 시대에 불교였었기 때문에 절을 많이 지었을 거고, 고려 시대에도 그랬을 거고, 이조 시대에도 그랬을 건데, 우리 사람이 그런 절 말고 광복절, 제헌절, 3.1절, 오순절, 부활절, 감사절, 수장절, 7.7절, 이게 왜 그렇게 절이 많으냐고 나더러 물어보더라고. 우리는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보지도 못한 고조 할아버지 제사도 지내고 진주 할아버지 제사도 지내고, 나는 우리 할아버지도 나는 보지 못했어요. 왜?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할아버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 형님은 고조 할아버지 제사까지 지내더라고. 그게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집은 다 추도 예배로 변했지요. 집고 나더러 제사 드리는데 지방을 쓰라 그러면 난 못 써. 참 우리나라 많이 변했어요.
탈상을 해도 3년 상을 하고 잘 울어야 효자고 효도고 효자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절기가 있는데 그건 꼭 지키라고 그랬죠. 성경을 보시면은 맥주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에 또한 다른 말이 나옵니다. 바로 초실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단어,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다른 명절같이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 모든 절기는 같은 것입니다. 맥주절, 초실절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맥주절에 다른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절기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기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에 보시면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맥주감사절이에요. 오순절이란 글자 그대로 7주 혹 50일을 계산하여 지키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77이 뭐예요? 49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돌아가신 다음에 49제를 지내더라고. 아마 이게 성경에서 따오지 않았나. 77이 49, 50일 되는 날 오순절을 지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면 맥주감사절이란 애굽에서 출애굽기 해가지고 23장 16절을 보시면은 출애굽기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는 버릿고개 참 살기 힘들 때에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낭중의 거는 연중에 다 해서 보관하지.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해서 겨울을 지나고 또 봄이 되면 보리를 심고 밀을 심어서 가장 힘들 때 이맘때 나 옛날에 보리 태작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덥지. 그 깔깔한 그 가래 같은 게 와서 붙으지. 참 힘들었어요. 보릿고개 넘기는데.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되 오늘 우리들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상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절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고 했죠. 출애굽기 34장 21절 22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7번째 되던 날 안식하셨다고 해서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상징하면서 주일을 성수하고 지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풍성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처럼 쉬운 게 없고 감사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기를 정해서 감사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하루에 5번 감사하라고 하는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늘나라에 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래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참 서양 사람들은 땡큐를 잘해요. 내가 어린아이들한테 캔디 하나 주면 그냥 받지 않아요. 엄마가 say thank you, say thank you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더라고. 근데 우리는 뭘 받아도 멋쩍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어저께 어느 분이 이 넥타이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 보시라고 내가 메고 왔어. 그래, 내가 감사하다고 안 그래도 이거 주신 분은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왜? 이게 텔레비에 나와요. 아, 저 김장한 목사 넥타이가 멋있다. 그거로 인사를 대신한 거지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받을 때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셔서 고맙습니다. 빵 한 조각을 받아도, 사탕 하나를 받아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표현을 하세요. 부모님에게 멋쩍어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할아버지에게 멋쩍어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발명왕 타마스 에디슨은 발명을 위해 온 시간을 바치는 사람이라고 하죠. 여행 중에 기차 타고 여행하면서 기찻간에서도 발명을 했어요. 뭐 화학품 여러 가지 나타나고 발명하다가 차가 덜커덩할 때 이게 썰어져 가지고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차장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차 바깥으로 던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죽지는 않았는데 귀머거리가 됐어. 얼마나 화가 나요? 아주 청각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에디슨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주하지 않고 그 차장을 미워하지 않고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못 들으니까 내가 하는 연구에만 몰두할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귀머거리 된 게 감사한 거예요. 어느 시각으로, 어느 각도에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넓고 높게 보면은 그 속에 감사가 풍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케다 씨는 일본의 명과자인 다마고 보로라고 하는 과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케시다 씨는 최고의 품질로 과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유정란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유정란은 무정란보다 훨씬 비싸, 3배나 비싸기 때문에 일반 과자 가게 사람들은 무정란으로 과자를 만들지만은 다케시다 씨는 유정란 비싼 거 사서 하는데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제과 회사는 무정란을 사용하지만은 다케다 씨는 제과는 적자를 보면서도 유정란만 고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유정란을 쓴다고 광고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케다 회사의 점유율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여 점유율의 60%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케다 씨는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감사라는 재료를 과자에다가 넣기 시작했습니다. 만드는 사람의 심리적 파동이 과자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던 다케다 씨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공장에 24시간 틀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과자를 만들 수 있게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주어진 횟수만큼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상여금까지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내는 경제 관념으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얘기지만은 다케다 제과는 이런 방법들로 업계의 최고가 되었고 지금도
그 과자는 유지되고 있답니다. 24시간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틀어놓고 그 공장의 환기, 공장의 환영, 공장의 모든 조건을 잘 만들어서 그 과자가 일본의 1등 과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다케다 씨의 마음에는 늘 과자 먹는 사람이 있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과자를 만들었다고 하지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매년 3번씩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앞에 보일지라고 그랬어. 여기는 왜 여자는 말이 안 들어가나? 남자 따라가면 바늘 가는 곳에 실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 사람들이 1년에 3번 자기 집 앞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가까이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이는 것입니다. 불합리하고 번거롭고 모순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루 종일 걸어서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정성을 들이면 얼마나 뼈저리게 느껴지고 기억되겠습니까? 신명기 16장 9절에 보시면은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풍성한 감사 생활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멕시코 마을에 온천수가 막 터져서 목욕도 하고 거기서 빨래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온천수에 고마운 마음이 없이 왜 하나님께서 온천수를 줬으면 비눗물도 나오게 해야지 왜 비누를 안 주시나 불만과 불평을 하다가 보니까 몇 해 안 가서 그 온천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재밌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생활을 계속하면은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맨날 원망만 하고 불만 불평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있던 것도 다른 사람들,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만들어와 10달란트가 됐는데, 2달란트 가져간 사람도 2달란트를 만들어 왔는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속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자기 일도 하지 않고 나더러 일 시켜가지고 괜히 이익만 차린다고 불만 불평을 하고 그 1달란트를 땅속에다 파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걸 파서 도로 갖다 줬어. 당신 악한 사람이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줄 알았느냐? 그걸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줬다고 하는 비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불만과 불평으로 매일을 생활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모시겠습니까?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로 유명한 매튜 헨리는 감사는 더하기 플러스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고 그랬어. 플러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은 플러스의 축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죠? 빼기가 된대요. 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끼고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얘기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독일 재무장관을 지내던
마르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말할 수 없이 궁핍하고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지방 여행 중에 싸구려 여관에 투숙을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자기 구두를 훔쳐갔어. 그건 화가 나서 어떤 죽일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도둑질하게 그냥 두시다니 하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불만을 털어놓으니까 딱한 사정을 듣고 여관 주인이 창고에 가서 헌 구두를 꺼내며 그에게 주면서 오늘은 주일인데 나와 같이 교회 가시지 않겠습니까? 물어봤어요. 할 수 없이 여관 신세를 졌으니까 그 신발을 얻어 신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덴 옆자리에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이 장면을 본 바덴은 혼자말로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두 다리를 잃었구나. 저 사람에게 비하면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될 것을. 조금 전에 자신 행동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후 마르티 바덴은 삶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는 삶의 상황을 따라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삶 그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의 명재무장관이 되고 국가와 국민에게 크게 봉사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생활이 올바른 삶이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올바르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에멀슨 교수는 연구를 해본 결과 매일 감사하는 습관은 더 나은 인생을 만드는데 가장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은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고 작은 감사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커다란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날이 39도가 돼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금년 여름 잘 지내시고 수확이 많은 복된 가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